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못된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가 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각 가정에서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 새로운 한날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발걸음에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생의 모든 행하는 순간순간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축복을 나누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이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헤세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근본적 기쁨 되어 주변을 둘러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또 걱정 근심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로 이 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편과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백성들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에 공급되게 하시며 이 하루의 모든 발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른비 늦은 비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심을 체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소식 들려오게 하시며 이 하루 화급한 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진리 가운데 걸으며 인생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담아 봉헌하오니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이 시간에 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그 예물 위에 담겨있는 간절한 소망 주의 풍성하심을 따라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반주자에게 오늘도 주의 평강과 또 기름 부으심, 기도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그 섬김이 주님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리스천이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복잡해집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현실 정치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복잡 미묘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운 기준으로 인하여 아주 우리의 입장과 태도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속에서 소위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 한 예로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은 늘 그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배 계층이기 때문에 지배 계층, 즉 로마에 대해서 반역과 또 정치적인 독립을 늘 추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마카비 독립 운동과 같은 실제적인 군사 행동을 통한 투쟁도 했던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는 좀 소극적인 그러한 저항 운동이죠. 개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도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질문을 받았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야 합니까? 현명하시죠. 이 동전에 그려진 게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세상 권력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또 의롭게 행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욕먹은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세리들과 친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들과 친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그렇듯이 세리들과 아주 격의 없이 우리 예수님 그렇게 그들의 잔치에도 초대받으셔서 왁자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 함께 하시는 모습. 삭개오도 어떻습니까? 세리장이 아니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에 대해서 아주 이 분노를 갖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늘 비판적인 입장을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번도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내비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애를 복음 전파에 전폭적으로 다 투자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정치적인 입장을 보이셨든지 또 로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근본적으로 표한 적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 이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가 그 무엇보다도 그 짧은 공생애의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늘 우선순위에 예수님은 초점 맞추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도 사실 안 하신 겁니다.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가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관된 태도로 살아가셨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역시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가져야만 합니다. 즉 교회는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이 주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각양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일방적 태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곳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교회는 정치적인 그러한 집단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하나의 정치적인 태도를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될 뿐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대상이 아주 대폭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들만 그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품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우선순위를 교회는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여기에 먼저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나름의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입장 표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거기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교회의 최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왜 세상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세상에 있습니까? 방주인 겁니다. 복음의 방주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의 방주 안에, 구원의 이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충돌이라든지 그 입장 표명으로 인한 그러한 갈등과,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의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가 혼동을 받고 또 약화되는 어려운 문제를 겪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로마 정부와의 관계에서 과연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크게는 로마 정부와 법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의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와 법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에 나오는 기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특수성입니다. 이 로마 나라가 그 당시 바울 시대에는 평화가 있었던 때입니다. 평화가 확고했습니다. 또 균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로마법, 지금도 모든 법률의 그 뼈대는 로마법이 아닙니까? 로마법의 또 뼈대는 모세율법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어쨌거나 이 로마법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균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을 향해서 바벨리안들이다, 이건 하여튼 야만인이다 할 정도로 이 법률의 체계가 확고했습니다. 그 법치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정치 제도를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막 난탈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할 때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노라. 그러니까 그 로마법의 혜택을 아주 톡톡히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 잡힌 법치주의 안에서 그렇게 운영되던 이 로마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훗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이제 바울이, 우리가 지금 주일에도 봤습니다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그 시대는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글라우디오 시대가 지나서 이제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28장은 네로는 처음에는 세네카와 같은 스승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중요하죠. 그래서 균형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네로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죽이고 자기 스승 세네카도 죽이고 하면서 미치광이 황제로서 그렇게 돌변하지요.
그러면서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하면서 로마에 불 지르고 거기서 풍악을 울리다가 또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네로가 불질렀다. 민심이 막 그냥 끓어오르니까 그 민심을 진화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불질른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 저것들이 불질렀다. 저것들이 하여튼 암적 존재다. 그걸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결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결국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의 지도자가 누구냐? 바울과 베드로다. 그래서는 다 잡아가지고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면하고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며 순교의 끝매물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배경 속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것이 바울이 가진 세상 권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위임하신 통치권이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세상에 실행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복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철저한 계급 가운데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그렇게 한다. 그 정도로 크리스천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태도로 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정부에도 복종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국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인 중에는 이방인, 즉 로마인, 헬라인들도 있지만 그 안에 유대교인으로서 회심하여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는 믿습니다만 이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도 너희도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가장 앞부분에 보면 각 사람은 이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 크리스천 포함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런데 통치권을 행사하는 권력자의 경우에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통치권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한순간에는 회개하실 때가 있다, 평가하실 때가 있다,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나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공평과 정의의 기준 하에 내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개의 때가 내게도 떨어질 때가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에 복종해야 하지만 국가 지도자 역시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들 크리스천의 큰 국가관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부여하신 순기능, 즉 공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사하는 한 국가에 충성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 즉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것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너무나 무도하게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모든 권세와 권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그 예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또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국가 권력이 또 권세자가 이 하나님께 정면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큰 기준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국가로서의 공평무사한 그 원칙을 어긋나서 악을 행하고 또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해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을 할 경우에 그때에는 하나님이냐 국가냐 이 상황 속에 선택의 순간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 전복을 꾀하거나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법정에 호소를 한다든지 또는 평화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와 같은 인간이라든지 공산주의의 침공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기본적으로 생명과 평화를 짓밟고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을 짓밟는 권력에 대해서는 크리스천도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등을 통해서 악을 도말하고 평화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군대가 운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유대인들은 로마 권력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시카리라고 해서 시카리 품속에 이 단도를 품고 다니는 그러한 아주 극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암살을 자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시카리오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그러한 파생한 언어인 것입니다. 시카리, 암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도 그 세력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로마 정부를 전복시켜야 한다. 권력에 대항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쫓아다녔죠.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세상 권력에 대해서 무관하십니다. 하셨던 최대치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 이분은 내가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결이 다르다. 결국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에 일조를 그의 정치적인 입장이 했던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권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정 기간 권세자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절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권세, 정당한 권력자, 정당한 국가에 대적한다는 것은 힘을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즉 국가와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그 국가와 권세로부터 가시적인 어떠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으로 하여튼 그렇게 위반을 할 경우에 투옥이 되는 것이죠. 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로마는 유대교를 아주 골칫덩어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신교를 신봉하던 이 로마에 비해서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게 서로 신관에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로마에 대한 이 반역의 태도가 아주 반란의 태도가 종종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로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생각들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 역시도 예수님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바라볼 때는 하여튼 저 유대인들은 다 골칫덩어리고 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유대교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로마의 크리스천조차도 늘 이 로마 정부의 의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중앙정부와 불협화음을 내어서는 이게 어렵다, 이 평화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냐, 그러니 본문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크리스천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같은 맥락입니다. 국가와 권세자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하는 기관인 것이죠. 즉 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실 100% 완전한 그러한 권력은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기본적으로 생명과 또 보호, 안전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선을 행하면 국가와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일반인은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범죄자는 경찰이 저 멀리서 다가오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조금 더 다가오면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마땅히 선을 행하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거리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 앞의 2절과 3절과 동일한 맥락을 보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심지어 여기서 국가와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조국을 무너뜨린 것이 로마인데 어떻게 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자를 통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이끌고 안전하게 만들고 또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국가와 권세자는 그 하나님의 일정의 권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도 또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자신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더 근본적이고 크신 권세 앞에서 겸손하고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서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국가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선징악의 이 힘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행사를 한다면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그 국가에게 힘을 주셨다고 하는 양심의 소리에 반응해서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국가와 권세자가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하는, 도전하는 권력 행사를 할 경우에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크리스천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에 불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는다든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평화롭게 해야 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은 국가가 운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입니다. 세금이 없다면 경찰 공무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운영되고 어떻게 여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올스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일에 세금을 안 낸다, 차질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세금을 정당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또 다른 방편인 것이지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는 선민 유대를 무너뜨린 악당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더더욱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고 또 실천한다면 또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이 말하는 큰 두 덩어리,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측면 모두를 균형 있게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가 속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즉 이웃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세속적인 권위, 즉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법과 질서를 부여받은 대리인이다. 이 1절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그 힘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편이다. 이것이 2절과 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5절에서 7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하늘에 속했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해내고 또 사람들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힘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공평무사하게 국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언젠가 권력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감당을 해야 권력 남용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나 국가나 권력자가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거나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양심 그리고 권리를 짓밟을 때에 크리스천은 마땅히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도움을 받든지 평화로운 시민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입니다. 지극히 드문 경우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소진이 돼버렸고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있고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크리스천도 무기를 들 수 있고 무력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히틀러와 같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와 권세자가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때에도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순종하는 모든 노력을 다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그 이전에 그냥 먼저 반대부터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크리스천은 세상과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이들도 크리스천의 선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만 합니다. 크리스천은 사회의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고 또 법과 제도를 잘 지켜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이 나라의 또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따르며 순종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분별과 지혜와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삶의 모든 자리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내가 축복의 통로, 형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백신과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데 의과학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가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어려움과 안팎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과 같은 현실인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미자립교회와 또 개척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바른 지혜와 바른 또 모든 정치활동, 통치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회의원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 계십니다. 또 주님을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이 권력과의 그러한 무게, 균형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정말 국회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의정활동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하나의 예가 또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 저버리는
믿음의 배신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 통일을 위하여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강구의 소망 주님 앞에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올려드리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